할렐루야. 두브라 성가 대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른 찬양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큰 은혜를 받고 또 아버지께서 큰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부른 찬양을 통해서 말씀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갈라지지 않고 하나가 되는 나라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지지 않고 하나가 되는 나라, 이런 주제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휘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 저술하신 대한민국 근현대사 시리즈 제1권 말씀을 참고했습니다. 갈라지지 않고 하나가 되는 나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있다면 바로 1950년에 발발한 6.25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현재까지 휴전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휘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는 대한민국 근현대사 시리즈를 통해서 6.25 전쟁의 원인을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추적하면서 구한말부터 시작되었음을 정리하셨습니다. 조선 조정의 부패와 타락으로 국가는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였고 그 결과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할 틈을 내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일제 감정기를 맞이하면서 공산주의가 고난의 역사를 틈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초기 태동으로 이어졌으며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로 급속도로 번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산주의가 우리에게는 나라를 분단시킨 6.25 전쟁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우리나라의 전환점이 되는 주요 사건들 몇 가지만 다루고자 합니다. 큰 첫 번째 대지로 먼저는 우리가 구한말 조정의 부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한말 조정의 부패, 첫 번째 대지입니다. 구한말은 조선시대 말기를 뜻하고 있습니다. 조선 왕조는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외척이 정치 권력을 좌지우지했던 세도 정치의 폐단과 국가 재정의 고갈, 농촌 경제의 파탄으로 전국은 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구한말 조정은 당파 싸움으로 극심한 부패에 빠졌으며 숙문천무하고 부국 강병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도 정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세도 정치는 왕실의 외척 가문이 정권을 장악하는 비정상적인 정치 형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도 정치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매관매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관매직. 이 매관매직은 부패한 관리들이 관직을 사고 팔면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매관매직이라고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영향력을 악용하여 매관매직을 통해 외척 가문들은 자신들의 사람들을 주요 관직에 임명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권력과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조정에는 돈을 받고 벼슬을 시키는 매관매직과 특정 성씨 집안끼리 관직을 독점하는 세도 정치가 자행하면서 이 피비린내 나는 당파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세도 정치는 나라가 아니라 가문의 이익을 우선시하였습니다. 나라가 어찌되든 가문의 이익, 개인의 이익을 챙기는 이기적인 그런 사상과 이기적인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으니
당연히 우리나라를 외세로부터 지키는 일에 관심이 없었고 국방을 강화하는 데에는 소홀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패거리가 만들고 또 끼리끼리 놀고 말과 행동으로 서로 간에 이간시키고 분열시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간에 틈을 생기면 그만큼 적들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공격받기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게 된 또 하나의 요인은 바로 숙문천무의 정신이었습니다. 자, 이 숙문천무, 이것은 한자로 볼 때 높일숭, 그럴문, 천이 여길 천, 그리고 호반무 또는 무인무로 글을 배우는 일만 중요시하여 무기를 비축하거나 군사력을 키우는 일에는 무관심하고 소홀히 한다는 뜻으로 당시 문신을 우대하고 무신을 무시했던 정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지지신보는 당시 조선을 부패한 유생들의 소굴이라고 비하하며 조선을 글자만 아는 야만국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는 조선이 중국의 문자와 문화만을 숭상하고 세계 정세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숙문천무, 이 정신은 당시 조선 사회에서 문화적, 학문적인 활동을 강조하고 군사력을 중요성을 무시하거나 뒤로 미루었던 사상입니다. 이 세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멀리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킬 것을 지키면서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앞을 내다봐야 합니다.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갈 자손은 이 시세를 깨달았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터넷으로 인해 세계가 지금 좁아지고 있습니다. 또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옛날 교육 체제와 방법이 지금 현재 교육 시스템하고 완전히 다르죠. 옛날에는 자료 찾기 위해서 도서관에 직접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대학교 도서관이 다 전자체제로 병행하면서 세계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손에 무제한적인 그런 자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때이라는 정신을 우리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세계사 흐름을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아서 구속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말 조정은 뿌리 깊은 당파 싸움과 세도 정치 속에서 나라의 부국 강병에는 전혀 힘을 쏟지 못했습니다. 나라의 내분으로 인해 국가가 외부의 공격에 취약해졌으며 그뿐만 아니라 부패한 지도자들은 국가 재정을 고갈시켰고 이는 군사력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일제는 그 틈을 휘젓고 들어와 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단계별로 침투하여 마침내 1910년 8월 29일 강제 합병으로 우리나라의 주권을 송두리째 빼앗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국가는 민족 전체가 모여 사는 큰 집과 같습니다.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은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큰 가족의 일원입니다. 그러므로 개인 이익보다 먼저 나라의 복지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늘 나라가 없으면 개인과 가족이 없다고
말씀하면서 강조하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볼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 먼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일을 생각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대지로 일제의 은밀한 조선 침투를 살펴보겠습니다. 일제의 은밀한 조선 침투 두 번째 대지입니다. 구한말 조정의 부패가 일제의 침투로 이어졌는데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은밀한 조선 침투와 노골적 조선 침투입니다. 그래서 먼저 일제의 은밀한 조선 침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1876년 강화도 조약입니다. 강화도 조약. 일본의 은밀한 조선 침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건은 강화도 사건입니다. 1875년 4월 조선의 문호 개방과 지배를 열망하던 일본은 해로 측량을 구실로 운여호 등 군함 3척을 강화도에 파견하였고 부산에서 영흥만에 이르는 동해안 일대의 해로 측량과 아울러 함포 사격을 하며 무력 시위를 감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3개월 뒤에 일본이 운여호를 수도의 관문인 강화도 초지진과 영종도 영정진에 재차 출동시켰고 약탈과 살상까지 저지른 만행을 서슴지 않자 우리 측의 수비병들도 발표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 운여호 사건 혹은 강화도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876년 2월 3일에 체결된 조약이 바로 강화도 조약입니다. 강화도 조약. 이 강화도 조약은 조선과 일본 간의 최초의 불평등 조약이었으며 이는 향후 우리나라의 주권 자유를 침해하는 치명적인 선례가 되었습니다. 강화도 조약은 일본이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조약으로 일본은 부산, 인천, 그리고 원산 이 세 주요 항구를 강제로 개항하게 하여 일본 사람들이 통제 없이 자유롭게 무역이나 상업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항구는 집이나 건물의 관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정문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심지어 치외 법권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즉 일본인이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도 조선 정부가 재판할 수 없고 일본 측 관원이 재판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 이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주권과 또 치리권도 무효화하여서 그들이 통제 없이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모군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1882년 이모군란입니다. 작은 두 번째 대지입니다. 1882년 이모군란. 이모군란이란 1882년 6월 5일에 구시 군인들이 신시 군대인 별기군과의 차별 대우, 봉급 체불, 군량미 미지급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여 고관을 살해하는 등 난동을 일으켰던 사건을 말합니다. 이 조선 정부에서는
1881년 4월에 일본군 교관을 초빙하고 양반 자제를 선발하여 근대식 군사훈련을 받도록 편성한 새로운 군대 조직인 별기군을 창설하였습니다. 신식 군대가 바로 이 별기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별기군에 대한 대우와 기존 우리나라 군대의 군인들에 대한 대우가 너무나 차별이 컸습니다. 그래서 당시 조선 정부가 개화 정책을 시작하면서 상당량의 미국이 싼 값에 일본으로 유출되어 국내에는 미국이 턱없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농촌 경제는 또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더구나 부패한 탐관오리들이 사리사욕을 위해 재정을 낭비하여 국권은 더욱 고갈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3개월간 봉급을 받지 못해 가족과 함께 기아 상태에 놓였던 군인들에게 겨우 한 개월분의 쌀이 공급되었는데 그마저도 겨와 모래가 섞여 있어 썩은 냄새가 나서 도저히 먹을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나죠. 분노합니다. 이 보급이 아주 중요합니다.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힘이 빠지고 사기가 떨어집니다. 군인들이 무기고를 약탈하고 관청, 일본 관사관 등을 공격한 격렬한 반란이 이모군란입니다. 드디어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모군란 끝에 우리나라한테 절대 불리하고 불평등한 재물포 조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엄청난 피해 보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한말 우리나라가 주권 침탈을 당한 주된 요인은 나라가 오랫동안 숙문천문의 정신만을 내세우는 정치인들의 손에 의해 경영되었기 때문입니다. 1882년에 이모군란은 숙문천무 정책의 종착역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1876년에 강화도 조약 체결과 1882년에 이모군란을 통해 일본은 점차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큰 세 번째 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일제의 노골적 조선 침투를 살펴보겠습니다. 일제의 노골적 조선 침투. 1894년부터 1895년까지 진행된 천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명성황후는 친러 성향을 가지고 있어 일본의 한반도 지배 계획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을미사변 1895년 10월 8일입니다. 을미사변. 청일전쟁 이후 일본은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점점 더 강화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명성황후가 강력한 반일, 일본을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면서 일본의 침략이 일시적으로 저지되었습니다. 결국 일본은 명성황후를 45세의 젊은 나이에 살해하였습니다. 자, 이 사건은 조선의 이 멸망을 예고하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명성황후의 반일 정치 입장은 일본의 한반도 침략 계획에 큰 걸림돌이 되었으나 결국 일본은 강제적인 방법으로 이를 제거하고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두 번째 대지로 러일 전쟁과 한일의 정서입니다. 러일 전쟁과 한일의 정서입니다. 1904년 2월 8일에 일본 함대가 러시아 함대를 기습 공격하면서 러일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은 전쟁 준비 차원에서 대한제국과 유리한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것이 한일 의정서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봤을 때 대한제국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정기적으로 대한제국을 병합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었습니다. 한편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하여서 먼저는 1905년 1월 22일에 피해 일요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905년 1월 22일에 피해 일요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러시아 제국의 노동자들이 평화로운 시위를 하다가 짜르 니콜라이 2세의 군대에 의해 무차별 발표를 당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약 3천 명의 노동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였고 이 사건은 러시아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즉, 이 사건의 결과로 노동자의 계급이 일어나고 1917년 2월 혁명과 10월 혁명이 본격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이 됐는데 그러나 나중에 이것이 공산주의로 변질되어서 우리나라에 유입되었습니다. 정리하면 1894년부터 1895년에 청일 전쟁에서 승리하고 1905년에 러일 전쟁에서도 승리한 일본은 당시 대한제국인 우리나라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간섭에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조선을 점령하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따라서 일제는 조선 점령을 위해 고종 황제 곁에 친일파 중심의 강요를 조직하도록 유도했으며 군인 2만 명을 용산에 주둔시켰습니다. 작은 세 번째 대지로 을사늑약입니다. 을사늑약.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입니다. 1905년 11월 17일에 이토 히로부미가 대한제국 정부를 협박하여 을사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조약으로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상실하였고 일본 통감이 파견되었습니다. 이는 대한제국의 멸망으로 이어졌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1905년 10월에 이토 히로부미는 대한제국 정부와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1차 시도는 1905년 11월 9일에 고중에게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2차 시도는 1905년 11월 15일에 있었는데 하지만 이마저도 성공하지 못해서 이제는 강제로 조약을 체결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1905년 11월 17일에 이토 히로부미는 3차 시도를 했습니다. 그는 덕수궁 앞과 회의장을 일본 군대로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 사실을 볼 때 기병 800명, 포병 5,000명, 보병 2만 명이 서울 전역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는 고종이 불참석한 가운데 정부 회의를 열고 참석한 경로들을 협박하여 조약 체결에 동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진행하면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일일이 다 1대1로 물어보면서 강압적으로 동의를 유도했습니다. 결국은 한규설, 이하영, 민영기를 제외한 모든 강요가 서명했습니다. 결국은 이토 히로부미는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박재순, 권중현 등을 앞세워 이 조약의 승인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라를 배신한 을사오족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5명이 나라를 배신했다. 그래서
을사오적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평강 성도들은 나라를 지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제정하신 목요 구구 예배에 참석해서 우리가 개인과 가정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나라가 다시 일어서고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보면 국가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떠한 지도자가 필요할까요? 어떠한 지도자가 필요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두렵게 믿고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기도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잠언서 11장 11절 말씀을 볼 때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라고 잠언서 11장 1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그 나라와 또 민족이 부흥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그 나라가 완전히 무너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짓 없이 정직과 성실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구한말 시대에 지도자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보다 이기적인 삶, 개인주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9장 2절 말씀 볼 때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라고 잠언서 29장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34절 말씀 볼 때 의는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라고 잠언서 13장 3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을 내다보는 해안과 통찰력이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앞을 내다보는 해안과 통찰력이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역사는 과거를 토대로 현재를 거쳐 미래로 부단히 거대한 물결을 이루어 흘러나아갑니다. 현재 역사는 과거 모든 역사의 결과물이므로 과거의 역사 없이는 현재의 모습이 구현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현재를 정확히 보게 하고 동시에 정확한 미래의 건설을 가능케 합니다. 세계를 선도해 갈 대한민국의 찬란한 미래를 건설하고자 할 때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과거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 공정을 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올바르게 기억하는 지도자들과 민족은 결탄코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며 새로운 역사의 창조적인 주역이 되어 전 세계를 밝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 시리즈 표지에 중요한 인용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망각은 포로 상태로 이어진다. 그러나 기억함은 구속의 비밀이다. 또한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 말라. 야드 베심 유대인 대학살 박물관에 써져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 볼 때도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신명기 32장 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 시리즈는 우리나라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때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게 되고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집이 갈라져 있으면 집 안에서 이 분쟁이 일어나면은 절대로 설 수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적에게 다시는 물리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틈을 내주면 안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로 똘똘 뭉쳐 군사력, 경제 성장, 사회 질서를 강화해야 합니다. 즉 부국강병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말씀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야 합니다. 국가와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 2장 5절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성곽이 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받은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배의 자리, 말씀 받은 자리,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휘선 박아브라함 원로 목사님께서 제정하신 모교 구구 예배를 통해서 중단 없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다시 회복되므로 우리나라도 부국강병하여서 구속사 말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것이며 개인과 가정도 잘 되고 또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가운데 하나님의 정전에 나와 먼저 아버지 앞에 엎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모든 말씀 받은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늘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4월 12일에 이 총선을 앞두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그 뜻을 받들어서 전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두렵게 믿고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선출되어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수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나라가 잘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나라가 구속사 말씀을 전하는 그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특별히 일대교구 이경수 권사님, 송병철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 우리 권사님을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 붙잡아 주시고 우리 권사님 머리 위에 아버지께서 오른손으로 안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질병과 모든 어둠이 달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사모님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이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질병에서 해방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팔대교구 김은주 권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아버지 과정을 주관하여 주셔서 반드시 속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속히 완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